이 창세기 50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온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2307년 정도 됩니다. 230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온 이 마무리예요. 마무리, 마감시키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탄생시켰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과도 같지요. 그리고 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입관하였더라로 끝나요. 인생의 마감은 입관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지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생애냐 하는 이 결말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게 지금 이 50장이에요. 지금 여기 지나서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2000년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담아두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함축시켜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 인생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다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쭉 출발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입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마감되어질 이 인생의 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생애냐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그럼 나머지도 다 아마 죽었다는 소리죠. 벌써 한 대수가 살다가 갔고 그 아들도 지금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장에, 50장 한 장에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왔는데, 그 다음 본인 자신도 입관하였다라고 끝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는다. 인생은 이렇게 마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구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설계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한 세상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이 육체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한 생애,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생애라고 하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건 다시 반복되지도 않고 다시 또 주어질 세상이 없어요. 이건 오직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질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시간 동안 무엇을 그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하는 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 할 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세상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얻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최종적으로 목표가 어디냐?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은 천국의 삶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아야 100년 안팎이죠. 지금 이때 당시에는 야곱은 147년, 요셉은 110년. 그렇게 요셉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죠.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10년 만에 죽었고, 지금 야곱은 147년 만에 죽었어요. 이렇게 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 한 번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없단다면 인생은 이 땅에 허무하게 살다가요. 좋아 몸부림쳐봐야 몸부림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으면 먹고 사는 데에 그 끝에 살다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단다면 다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가장 복된 생애, 어차피 한 생애를 살다 갈 건데 그 생애의 삶 동안에 가장 복된 생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의 이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마무리가 가장 복된 인생의 마무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당연히 이 시간들이 다가올 텐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형벌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생들이 1000년을 살지라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누가 인생들에게 죽음을 명한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하죠. 안 죽고 싶어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부도, 어떤 명예를 가진 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대로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영혼을 사모해요. 영생을 사모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살 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정말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왜? 어차피 죽어도 안 없어지거든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요. 지옥의 삶은 영멸이라고 해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이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기서 지금 한 생애를 마감시키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생애를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고 보여주고 싶으냐, 어떤 사람의 삶이 가장 복되다고 보여주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별 볼 일 없어요. 한낱 히브리 노인네밖에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지, 지금 이때쯤 되면 이제 다 이제 물러나고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 요셉도 바로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무슨 왕으로 추대할 만큼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에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려요. 40일이. 그리고 70일을 곡하는 거예요. 이 장남은 7일 애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많은 시간들을 다 지나 몇 달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장례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 야곱의 장래의 행렬이 그냥 평범하지가 않아요. 왕의 신하들도 그 왕궁의 장로들도 애굽의 모든 장로들, 원로들이란 이야기, 모든 유지들 그들이 전부 다 참석했어요. 이거 무슨 왕의 장례 행렬 같아요. 거기다가 기병들과 말들 또 병사들이 앞장서서 끌고 가고 누가 봐도 이건 애굽의 어떤 왕의 어떤 장례 행렬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지금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요셉이 총리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어째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노인네의 장례 행렬에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은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누구길래 왕의 장례 행렬보다 더 위대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례 행렬을 치렀냐가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 한낱 노인네밖에 여길 수 없는 그 야곱의 행렬이, 장례 행렬이 이건 한나라의 왕의 장례 행렬 못지않게 이 엄청난 애굽의 전 백성의 장로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 야곱을 평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바로도 이런 행렬을 허용하느냐? 이런 행렬을 허락하고 명하시느냐? 도대체 이게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 앞에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야곱이 너희들은 한 노인으로 불과하지만 하나님께는 큰 복된 생애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 50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례 한번 치는데 몇 달이 가는 게 몇 달이가. 그것도 지금 이 요셉에게는 정말 아픔이죠. 한 맺힌 아픔이죠. 참 신기하리만큼 어릴 적에 17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와서 아버지 모시고 17년 살았어요. 참 어떻게 17년, 끝에 17년, 앞에 17년. 17년 살고 팔려왔지요. 그리고 130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147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모시고 17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다른 형들은 별로 언급 없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많은 시간들 참 아버지 곁에 저도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삶에 그냥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 속에서 울음이 폭발하는지 보니까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행렬을 보니까 애굽의 행렬인데 그 애굽의 행렬 속에서 저렇게 울어대는 저 울음의 소리가 들려지느냐? 이건 분명히 애굽의 어떤 큰 사람이 돌아가신 장례 행렬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다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애타고 저렇게 울어대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여겼어요. 이게 온통 이 행렬이 지나가는 곳곳들마다 머무는 곳곳들마다 사람들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누구길래 저런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누구를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움직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다. 이 한마디로 지금 끝내고 있어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생애를 살았냐? 죽을 때까지. 그 몸의 기력이 다 쇠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한 생애를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애의 마무리, 그들의 생애가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다 일컬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했지요. 험악한 세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수없이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고통 가운데 한시도 행복하고 좋다 느껴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쫙 일했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마냥 그냥 좋기만 하는 세월이 아니에요. 수없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지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한 생애의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일컬어 주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세상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그 와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를 치달려가고 자기밖에 모르던 시대 속에 하나님과 한 생애를 동행하던 그 에녹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열거돼요. 지금 야곱도 그렇게 열거돼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 떠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복을 빌며 갔다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그가 마지막 한 생애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차피 우리 모두도 한 생애를 다 마치고 가야 될 텐데 정말 잘 살아간 생애가 누구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 생애입니다. 우리가 참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삶,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참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원하심의 삶을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날 평생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수없이 봐왔잖아요. 이 야곱을 볼 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날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삶이 한 생애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이게 야곱의 생애였어요. 이런 생애가 가장 복된 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애굽 큰 땅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고 이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한 족속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계도 주님이 우리 바라보실 때 믿음으로 살았다 적어도 증거해 주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참 믿음으로 다 삶은 달라요. 삶은 다르지만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장래 일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한 생애 동안. 다 삶은 달라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움직여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다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가 가장 복된 생애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습을 보면 그 아들들, 그게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의 모습이 또 열거되고 있어요. 지금 이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을 만난 지도 벌써 17년 넘잖아요. 그 이미 요셉이 다 부둥켜 안아줬잖아요. 통곡하며 정말 울어대며 그들을 다 부둥켜 안아줬어요. 17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다시 죄책감 속에 매어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아픈 사실이죠. 요셉이 울었어요.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형들이 다 같이 모여와가지고 요셉 앞에 다 엎드려서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생애를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내가 당신들을 종처럼 부리겠습니까?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신 것도 당신 팔았지만, 당신들이 팔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어째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셉의 모습. 죄책감에 시달려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책감 속에 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비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일생에 못 벗어납니다. 이들은 지금 야구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죄책감 속에 시달려 살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것 때문인가 봐. 그것 때문에 자꾸 갖다 붙입니다.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막 다그치니까 우리가 요셉을 옛날에 팔아먹어가지고 동생이 팔아먹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가 보다. 그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이 못 벗어나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다 받아주고 다 같이 1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그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삶,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삶,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누가 이 세상에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도 죄 남김없이 다 청산해서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이 지불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셨으면 내 죄가 다 옮겨간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로 살 자지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도 죄책감 속에 매어 산다면 요셉이 정말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럴지 몰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구원의 은총을 좀 깊이 새기는 자가 되십시다. 지금 이 형들 요셉이 아무것도 안 따져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놨더니 그냥 부둥켜 안아줬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17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이 다 자기들이 이야기했죠. 자기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자기들이 이야기했죠. 요셉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17년 지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또 와서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렸을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울었다는 게 울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책감에 매어 살지 말라. 구원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해방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전의 죄를 다 감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기에 결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참 요셉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생애 동안 죄에 시달려 살아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구속의 은총의 값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 그걸 나에게 통째로 선물로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해방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분을 주로 믿고 사는 거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해방됐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세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도 전가된 의라 했잖아요. 죄는 예수께 전가돼 버리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바꿔치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주어진 이런 은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주에서도 속량하셨어요. 전부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다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죄에 매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 큰 구원을 내게 주신 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그분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는 거지. 죄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형들이 이 죄책감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요셉을 생각할 때 정말 고맙다. 너로 인해서 아버님이 한 생애 동안 남은 17년 동안 참 평안하게 계시다가 참 이렇게 가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마저도 참 너 그런 은총 속에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란 것 없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니 이게 도대체 뭐가 됩니까? 우리 한 생애 동안 우리는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 죄의 덮음을 입은 사람들, 이들은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매서 우리가 좋은 살아가지 않고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죄책감에 매어 살지 말라. 오직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라.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게 인생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의 생애를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한 생애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기는 모습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십시다.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의 고백들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큰 구원을 감히 어디서 누가 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감히 살리셔서 그분이 의롭다 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삶, 한 생애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 속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한 생애 동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지금 마지막 자기는 지금 이게 110세를 살면서 이미 지금 이때 당시는 애국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종 삼은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 같으면 야곱이 죽을 때 같으면 얼마든지 뭐 장례치료 갔다 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지금 묻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새 왕이 올라왔다. 저기 보면 새 왕이 올라왔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금방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게 히브리인이 너무 이 유대인들이 너무 본성을 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뒤집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지요. 그래서 막 그냥 박해를 가하고 노예를 삼고 노역을 시키고 아이를 못 낳게 만들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하고 별짓을 다한 거지요. 이런 시점에 다가들 때에 지금 요셉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땅에 묻어야지요. 그런데 나는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공고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요셉의 소망이에요. 나는 비록 죽어서 여기 묻히겠지만 이런 날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공고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날 여기서 내 해골을 내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적어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된 생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굽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야곱도 난가되 나그네 인생길 그랬잖아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 길을 걷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 거닐어 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총리지만 총리 이것을 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시기 전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내 해골을 반드시 매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들의 해골을 매가지고 나오니라 돼 있어요.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뭐 묻히면 어떻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나를 내 해골을 반드시 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 천국의 소망.
요셉은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변함없이 그 길을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같이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달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참 복되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내가 남기죠. 이게 이 요셉의 신앙, 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로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가 이 길을 걸어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와요. 이런 믿음 없으면 다 그냥 세상대로 흔들려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은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능히 딛고 이겨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때론 막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면서 또 칼에 찔림을 당하면서 숨을 죽임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천국을 소망했어요. 본향 찾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요셉도 한결같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우리의 생 한 생에 맞춰졌을 때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일컬어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생애를 사십시다. 아,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았다. 그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저 그분을 기쁘시 하고 싶어서 생애를 살아간 인생.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총 앞에 늘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그분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만큼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게 없어요. 더 큰 기쁨도 없고. 이런 은혜 속에 우리 한 생애가 살아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속의 그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천국을 죽어도 소망합시다. 천국을 눈치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게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삶이다. 이 인생이 마감되는 거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인생은 마감된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마감된다. 마감되는 이 한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가장 위대한 생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된 마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